오늘 말씀은 이 지혜가 들어오는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영접할 것은 영접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 요거 잘해야 돼. 영접할 거 영접하고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된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영접해야 됩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영접해야 돼요. 악한 길을 거절해요. 악한 자가 가자고 걷는 길 속으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자. 왜 좁은 길로 가냐? 넓은 길로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넓은 길로 인도해 주는 자의 그 부탁, 인도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잘해요. 영접할 걸 영접하고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지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배웠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면은 이상한 거야, 그건. 자,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야,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슬기로운 지혜죠. 이 분별하다, 슬기롭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아룸이라 그런 사람 손 들어, 제일 먼저. 내 요거 있다가 나한테 받아가. 아룸이야, 아룸. 그래서 은명이네 애도 나면은 참, 아룸, 이쁘겠다, 이름. 아룸으로 지면 슬기로운 자. 그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잘 안 속아. 자, 그럼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혜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랬어요. 그건 안 줘. 아니까. 호크마라 그랬어요. 그죠? 호크마. 주석도 호크마 주석이 있다 그랬잖아. 호크마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의 그 형용사형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하캄이라 했어. 자, 하캄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로운 거야. 일 처리하는 거. 그래서 보면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요. 사람 딱 일 맡겨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일 처리를 너무 잘해. 깔끔하게.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맡기면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지혜를 전달하고 그 전달할 때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랬어. 통찰력이 생긴다 그랬어. 기억나세요? 그 통찰력을 히브리어로 그래, 삔이라 그래. 잘해요. 우리 최진석 권사님 잘하네. 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할 때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전달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더 쉽고 더 그 사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설명해 줘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통찰력, 삔이라는 거예요. 삔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거 아룸 이런 것은 슬기롭다, 분별력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든 백발 노인들 무시하지 마라. 그 무시하면 안 된다. 또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의 지혜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그 지혜가 뭐예요? 다트라 그랬어. 다트. 아유,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네. 그 지혜예요. 그 지혜의 용어다. 대표적인 용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분별력, 영접하는 것.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영접할 걸 영접하고 거절할 거 거절해.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절할 건 영접해버리고 영접해야 될 건 또 거절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지혜인 슬기로움, 이 아름, 분별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접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아비의 훈계에 줄추고 내 어머니의 법, 이 두 가지예요. 이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건 두 가지가 기준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훈계고, 어머니는 뭐예요? 법, 어머니의 법이야.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훈계를 무사르라고 해요. 무사르. 또 어미의 법은 뭐냐?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사르와 토라,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르, 이 훈계라는 말은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쉐마가 그렇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 반복하고 계속 훈련하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요,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이 반복 훈련을 통해 반복하죠. 점점 사람이 날카로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엣지 있어져, 자녀들이. 아, 쟤는 뭔가 있어. 엣지가 있어. 왜? 아비의 이 훈계, 무사르. 이 무사르를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토라는, 어머니는 토라라 그랬어요. 토라는 뭐예요? 뭐가 토랄까? 어머니의 법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야? 엄마에게서. 그 모세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에 쫙 이렇게 그 노래 뭐냐, 무슨 요셉의 요셉의 노래 하나 요즘 그 부르면서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그때 다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그 엄마의 말씀. 성경은요, 말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냐면 어미에게 있다 그래요. 어미에게. 우리는 아버지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에게 있다 그래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요, 젖을 먹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엄마가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199장이 나온 거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합니다. 그 찬양이 이거야. 어머니 무릎 앞에서부터 뭐 들은 거야? 말씀 들은 거야, 말씀.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말씀 교육은요, 엄마가 기초를 세우는 거야. 그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엄마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아이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릎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요, 자녀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다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주석을 보면은 아버지의 그 편애, 사랑을 뜻하는 것이 채색 옷이야. 다른 얘기는 알 못하는데 요셉에게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그건 뭐냐? 아, 편애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이 많아요. 근데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깨에서부터 쭉 원으로 이렇게 통으로 된 옷 있잖아. 한 벌로. 여자들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 원피스.
통으로 되는데 그게 발 밑까지 질질 끌려서 거기에 이제 질질 끌리는 옷이요. 그 채색 옷을 입을 때는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허리띠를 해야 돼. 띠를 해야 돼. 근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요셉이 집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어머니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형들은 다 나가서 사냥하고 나가서 하는 거 좋아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그 좋아해서 들려주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그러한 해석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말씀 앞에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영접해야 할 건 뭐냐? 어머니의 이 토라의 가르침. 그거 영접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 엄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엄마가. 엄마가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몸매만 신경 써. 자기 옷에만 신경 써. 자기 치장하는 데만. 그러니까 엄마들이 문제야. 자기 치장하는 데는 그냥 아이들 가르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옷만 어떻게 하면 옷을 더 뜯어낼까? 저걸 대하면 남편을 저렇게 해서 옷을 뜯을까? 그 생각으로 그냥 정신 나간 것 같아. 왜 그러고 살아? 사람이 머리에 맨날 든 게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옷을 살까? 뭐 그런 거에 관심 갖고 맨날 그거 보면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뭐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맡은 게 엄마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엄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준 임무가 있어. 그게 뭐야? 토라의 법, 그러니까 어미의 법, 어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게 엄마가 되는 길이야. 외모적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엄마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어머니들이 이제 여기 엄마 될 사람 있잖아. 젊은 애들. 선영이, 우리 선영 집사 또 은영이도 이제 또 엄마 되고. 다들 엄마 될 텐데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제발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예쁘게 단장하는 엄마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들은 뭐냐? 자녀를 위해 반복과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어머니가 토라로 말씀의 기초를 낳았으면 훈련은 누가 시켜요? 아버지. 쉐마 교육은 누가 시키나? 아버지. 끊임없이 반복시켜. 부지런히 말씀을 훈련시켜야 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날카로운 엣지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출난 자녀들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복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엘리의 가문이 왜 망했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업신이 여겼기 때문이야. 근데 걔네들이 잘못했어. 그거는 죄인이니까, 애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나? 엘리에게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네 아들이 더 중히 여겼다. 마땅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걸, 훈련해야 될 걸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야. 끊임없이 아이들이 예배를 업신이 여기고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할 때 끊임없이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멸망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가문은요, 바로 이 엄마의 토라의 기초 아래 아빠의 그런 반복적인 훈련, 훈계, 무사르를 통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되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어미의 법, 토라와 아비의 훈계, 무사르로 우리 자녀들이 잘 길러져서, 목사님 우리 애는 벌써 다 커서 결혼해야 돼. 이제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그럼 손주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기회가 있잖아. 다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그 출신의 자녀들이 다들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부터는 뭐냐? 거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 거절하라. 악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끊임없이 악한 자가 우리 꾀입니다. 그 악한 자의 꾀임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 거절해야 돼.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요. 이 하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그렇게 먹었는데 막 여기 광야 생활하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맛없는 만나만 먹고 우리도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놈 주는 대로 먹지 반찬 투정을 해. 나 같으면 그냥 확 혼날 텐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 좋아. 내가 한 달 동안 너희 코에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내가 고기 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 주는데 고기 얼마나 많이 고기를 하나님은 좀 줘도 적당히 주셔야지. 고기를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1.5m가 쌓이게끔 1.5m면 누구만 하나 이면 그만큼 쌓이도록 고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고기 먹다 질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고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냐면 36시간 동안 그 고기를 모으는 그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기로 포로하고. 왜? 두고두고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두고두고 많이 먹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야.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야. 그 탐욕을 부리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쳐서 그곳이 무덤이 돼. 그래서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꾀는 것은요, 다 악한 자는 우리에게 뭐라 편한 길, 넓은 길 가라고 그래요. 이게 싹 유혹이 돼. 우리는 예수님은 좁은 길 가라고 하는데 악한 자는 뭐냐? 넓은 길 가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요, 악인들이 꾀하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거기는 쉽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보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보면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 그런 감이 있어, 감이.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왜 무섭냐면 참 모태신앙 좋은 거야. 그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모태신앙은요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감이 있어. 감이. 어려서부터 엄마 말부터 들었던 말씀, 엄마가 가르쳐줬던 찬송, 엄마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들은요 설명은 못해 잘. 근데 뭘 하냐? 감이 있어. 감. 그래서 뭔가 이단처럼 이게 이상하다 그럼, 냄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 좀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모태신앙이야. 근데 걔가 뭐 열심히 하는 애는 아닌데 모태신앙이야. 왜? 어려서부터 토라, 어미의 법 주워 들은 게 많은 거야. 근데 생판 늦게 믿은 사람은 어때요? 감이 없어, 감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예. 이 훈련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라는 말이 나와. 우리. 근데 악한 자가 쓰는 이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혼자 지으면 죄가요, 이 혼자 지으면 굉장히 죄가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죄 안 지으려고 그래. 꼭 옆에 사람을 꼬드겨서 같이 죄 짓게 만들어. 그거 우리는 공범이라고 그러잖아, 공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지만 먹으면 되지. 남편한테도 바가지 긁는 거야. 야, 좋은데 이거 먹자. 너도 먹어야지. 나만 먹냐? 그러니까. 또 얘는 또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먹으라니까 그냥 또 먹는 거야. 죄 짓는 것도 그래요. 죄는요, 혼자 지으면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죄를 짓 때요, 우리가 이게 그런 습성이 있는 거야. 혼자만 지으면 뭔가 책임감이 막중하거든.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그 죄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꼭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면 여기 우리라는 말은요, 이 악한 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또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랬어요. 14절에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라는 표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은행도 안 가. 나는 우리은행 꼭 가면 국민이 다니는 국민은행 가지. 우리는 왠지 이게 말이 좋지 않아. 죄를 짓는 데는 우리끼리끼리 하자. 야, 우리가 남이가 죄 짓는 데 꼭 이래. 우리가 남이가 그래. 남이야, 죄 짓는 데. 딱 끊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또 같이 죄 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미의 토라와 아비의 무사르로 이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 이렇게 아비의 훈계 무사르와 어미의 법 토라로 무장한 사람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결정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남들 다 하는 거 보고 할게요, 목사님. 그런 사람. 대세가 따라가겠다는 대세. 남들 눈치 보다가 남들 다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할게.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보는 거야. 엄마의 토라와 아비의 무사르가 없는 사람은 항상 눈치 보고 살아. 세상 눈치 보고 손해보는 일은 일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희생,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나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더 문제야. 그게 문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라고. 잠언을 읽어야지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따라갈 걸 따라가고, 거절할 거 거절하지. 성경 안 읽고 잠언 말씀 안 읽으니까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야. 잠언 말씀 여러분 외울 정도로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영접해야 됩니까?
아비의 훈계를 영접하십시오. 어미의 법, 토라를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뭘 거절해야 돼요? 악인의 꾀, 악인이 꾀하는 거, 넓은 길 가자는 거, 그거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일은 하면 안 돼. 응? 여러분이 결정할 때,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 하느니 그거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안 된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이 안 돼야 된다? 자꾸 인생을 그런 구조로 만들면 안 돼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된다? 그런 구조로 인생 살면 안 돼.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돼. 어미의 법과 아비의 무사르, 훈계를 여러분이 그걸로 무장된 사람은요, 이런 결정 내리지 않아. 옳은 길을 따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접할 걸 영접하고, 영접할 거 잘해야 돼. 또 거절할 거는 악인에게 우리 죄 짓는데 끼리 깨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라 그랬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걸 분별하는 게 뭐냐? 지혜야. 슬기로움이라는 거야. 슬기로움. 아름이야. 자,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나 또 자, 여기 저 최준숙 과생 이따 받아가. 그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기준이 되잖아. 그게. 아비의 훈계가 히브리어로 무사르고, 어미의 법은 토라.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 요걸로 잘 훈련되면.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 아비의 무사로와 어미의 토라 이 법으로 무장해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거절할 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날로 지혜롭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걸 영접하고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아비의 무사르 훈계와 어미의 법 토라를 우리가 기본으로 그것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